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전차 군단을 이끌고 혁혁한 공을 세운 패턴 장군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항상 이런 훈시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먼 훗날 후손들이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소리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는 패턴 장군의 전차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라고만 말하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의 패턴 전차 부대 요원이었다 그러면 대단하지요. 아이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 이기면서 전성을 가져왔던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군인들이었지요. 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기장복음의 기수로서의 정말로 한교구 탄생을 위해서 애쓰는 기장로 교회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다만 기장로교의 교패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라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교패만큼 여러분, 교패를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교패도 안 붙이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패는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붙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직접 손대어 기도하고 붙이는데 그 교패만큼 기장로 교회 이름값만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예배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두 가지 종류가 보여요. 패전병 마냥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당당하게 싸움에 승리하며 승전 군인들 마냥 당당하게 나온 분이 계시고, 또 그냥 슬픔에 잠기는 초상집에 참가한 사람같이 얼굴이 그냥 수심에 가득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신랑 신부가 사랑하다가 그리고 기분 좋은 잔치집에 참석해서 함께 축하해 주러 오기 위해서 오신 분같이 밝은 모습으로 와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런가 하면은 뒤돌아보고 어둠을 파헤치고 부정적이고 불평지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뭔가 모르게 진취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는 지금 오늘 예배에 올 때에 정말로 내가 승전 군인 마냥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 많지, 또 긍정의 마음을 갖고 오늘 기대치를 갖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에 가득 차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믿음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두 호련단신으로 저 철없는 조카 하나 손잡고 롯을 대동하여 약속의 땅을 가는데, 거기 약속의 땅 가려면은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게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무슨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을 건넜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나 하고 머뭇머뭇 도전도 하지 않냐고 근처도 가지 않냐고 아예 건너기를 싫어했다면 그는 여전히 우상장수의 아들로서 별로 기억되지 못한 존재로 끝났을 것인데, 그는 우리가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된 것은 바로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지금 요새 말썽 많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종살이가 즐거운 사람이 있겠어요? 구속당하고 자유가 없고 탈취당하고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건축한 인물을 세워서 거기에서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애굽에 나왔는데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광야길에 접어들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야 약속된 땅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건너야 돼요. 건너서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지금 건너야 될 어떤 강이나 바다에서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동안 누구가 건너주기를 바라며 머뭇머뭇한 분 계세요. 벌써 앞에 건너서 상당히 많이 앞에 진척되어 있고 전진해 나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뒤에서 불평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너야 되지 못할 강이 있나요?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넌 사람은 60만 명, 20세 이상 된 60만 명이 건넜습니다. 60만 명의 홍해를 건넜을 때는 거기에는 온갖 잡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너긴 건넜는데 이 광야길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고 59만 9,998명이 죽고 2명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진리는 그건 뭐 변함이 없지만은 너무 이렇게 예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갈 줄 아세요? 나는 60만 명 중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갖 잡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어기면서 불평 원망 짜증나고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요단강 건넌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만이 건넌 거예요. 홍해는 5만 사람이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구원받은 자만이 건너는 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광야에서 난 제2세대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20세 이전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미 장성했습니다. 제1세대는 2명만 구원받았고 제2세대를 구원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구원의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홍해는 건넜습니다. 제약의 그 험준한 제약의 그 무리 속에서는 건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단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는 죽음만을 의미해서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요단을 건너는 요단은 어떤 비전의 땅과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땅을 도달하기 위해서 필히 넘어야 될 과제, 숙제, 장애물입니다. 아멘. 요단강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만만치 않습니다. 곡 씻고 도는 시기 하면 당대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가 수확될 시기입니다. 그때는 저 헬몬산 만년설 그것이 녹아서 가장 물 수량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고 수량이 많고 수심도 깊고 물소리도 요란하여 겁을 주는 시기인데 그때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아무 장비가 없습니다. 뗏목 하나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모르게
이제 앞을 향하여 더욱더 모든 것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내게 돈이 없습니다. 어떤 인맥이 없습니다. 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만 남겨놓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요단의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야 될 텐데 요단을 건널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에라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하고 포기하고 또 위험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할 수 없다, 운명이다, 숙명이다가 얘기 아니라 분명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내 인생길에 정말로 죄악의 길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땅에 거하면서 많은 일들, 과제를 만납니다. 내 앞에 놓이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내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놓고 불평지기며 원망하며 짜증스러워하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주신 말씀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내 인생길의 요단도 거침없이 건너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긍정하며 정말로 창조적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요망하는 일을 많이 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사태와 환경과 여건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위치에서 여러분 지금 딴짓하면 안 되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최선을 다하자.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관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야 될 무렵에 여호수아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뭔가 모르게 내게 주신 이성과 지혜를 동원해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갖기를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평균 지금 78세로 잡습니다. 78세인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꾸벅꾸벅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78년 동안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 위해서 화장실 들어가 있는 시간이 6개월이나 된대요. 6개월. 전화 거는 기간 훨씬 더 많습니다. 2년. 전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TV 시청하는데 12년. 잠자는 시간 26년. 우리가 78세로 볼 때 26년은 약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또 아침 초저녁에 자는 사람은 아마 더 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78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쓸데없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참 많은데, 일찍 일어난 것만큼 사색하고 궁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손들어 주실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최선 다하는 모습.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난 사람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잘 들어보면 우리가 거기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관을 썼는데 4시에 일어나서 집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영감을 얻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정말 못 사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가난 농군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큰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김용기 장로님, 신은 단신이고 보잘것없지만 새벽 4시에 기도로 출발한 그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저도 18년 동안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별로 그냥 유쾌한 옷 표정을 안 짓는데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단을 건너는 가장 두 번째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비전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필히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는데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납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주님 바라보면 그게 건너집니까? 예결되고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언약궤 안에 3가지 물품이 들어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3가지는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을 대표하는 대명사 3가지인데 여기에 볼 때 아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지만 그 법궤, 언약궤 이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사방에 3개 지파 시켜서 12개 지파가 언약궤를 가운데 두시고 그래 가운데 모시고 이동했습니다. 쉴 때도 언약궤를 가운데 모시고 쉼을 가졌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언약궤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언약궤를 놓치지 말아라. 언약궤에서 시선을 떨구지 말아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걸 쫓아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오늘 보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규빗은 이 엄지손가락 엄지의 가운데 중지에서부터 저 끝머리에서도 이 팔꿈치 끝에까지예요. 그러면 각자 좀 이게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더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약 45cm로 잡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 곱하기 45cm면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 일부 예배 때문에 이거 답을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몇 미터예요? 45 곱하기 2가 얼마요? 그러면 2000 곱하기 45cm면 몇 미터예요? 제가 질문이 잘못됐죠. 900m입니다. 900m. 1km를 잡아봅시다. 대개. 아하, 1km 여러분들 시야로 1km를 한번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하나님 상징하는 법궤를 1km 앞에 제사장들이 미고 가게 하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어림잡아서 약 200만 명인데 코앞에 가면은 뒤에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앞에 약 1km 앞 전방에 법궤를 메고 가면서 거기서 시선을 떨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어떤 환경 때문에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앞을 보며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다, 짜증난다, 가난하다, 사업이 안 된다, 아이가 속썩인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법궤를 놓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딴 데 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사람 바라보는 게 더 좋고, 백그라운드, 어떤 환경, 그런 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꼭 잊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시선에서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겁먹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법궤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시선을 떨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면 우리에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으로 성큼성큼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에게 풍자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런던에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이름이 바로 푸쉬인데, 푸쉬라고 하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예, 런던에 지금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푸쉬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예, 여왕이 거하는 궁에 갔다 옵니다. 그래, 거기서 뭘 봤니? 멋있는 궁전 앞에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여왕을 보고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 여왕 의자의 밑에 있는 조그만 생쥐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예수님, 좀 하나님 좀 보여주고 천국 좀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좀 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에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고요, 육안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 보는 사물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따르면은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현상, 이거보다는 여러분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거는 신기루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눈을 뜨고 바라볼 미래적인 것, 소망은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보인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 본질을. 불필요한 것만 보면 뭐예요? 필요한 것을 봐야지요. 그래, 그렇게 런던까지 들어오기가 힘든데 런던 궁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삼엄한 경비와 절차가 복잡한데 거기서 이야, 그 멋있는 건축 양식과 볼거리와 여왕의 늠름하고 그 자비하신 얼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앉는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봤습니다. 기껏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닙니까? 예, 취미생활 하러 왔습니다. 사람 사귀러 왔습니다. 내가 재주가 있어서 뭔가 봉사 좀 하러 왔습니다. 그보다도 본질, 예수 만나러 오셨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럼 우리를 천국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날 구원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찬다고 여러분 삐딱빼딱 하지 마세요. 예수 놓치고 다른 것 때문에 분내고 화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지시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랬어요. 법궤를 따라와라. 세 번째는요, 성결하라. 따른다. 스스로 성결하라.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만 따라서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또한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데 무슨 성결하라고 하는 거, 이건 뭔가 답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요,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 이 광야길의 먹거리와 자고 입고 의식주 해결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손길을 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바라봄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거리 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죄에서 떠나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단을 내 힘으로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야 되시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대상은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지금서부터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늘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신실한 스스로 성결하라.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예화를 들었었는데 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부는 지금 링컨이 쥐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 밑에 있는 참모 하나가 어느 날 기상천외한 질문합니다. 카카, 왜 그래? 아니 저 남군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믿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어느 편 들어줄까요? 그때에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여보게, 하나님이 어느 편 들어주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게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똑같은 거기 거시기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만 해도 봐서 몇십 대 되기 힘든데, 그러면 누구 아들을 합격시키고 누구 아들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가 원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성결한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가 우선이란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신다면 막힌 것은 없나요? 부끄러운 것은 없나요? 아직도 미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해결을 짓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없나요? 먼저 성결하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두워지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일체 걷어낼 수 있는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예수님이 언제도 아직도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들어넣어서 아무리 화문역 깔아놓으면 뭐예요? 또 똥 싸고 거기서 비벼대면 뭐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제 자리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라면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지시 명령,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자. 첫 번째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주만 바라보라. 세 번째, 성결케 하라. 네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지금 최선도 다했습니다. 주님은 바라봤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 출출 넘치는 강을 바라보면서 이야, 발 집어넣었다가는 나는 완전히 물귀신 되겠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발을 집어넣지 못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로 발을 잠그자. 자,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이 막혀있는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하는 머뭇거렸고 나를 겁나게 했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순종하세요.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시고, 아직도 내가 믿음에 자꾸 대치되어서 이렇게 하다 망하지,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11조를 내, 아이고 한 번씩 빠지면 되지 꼭 어떻게 주의를 성수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양대 산막 기둥은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아멘. 여러분, 기둥이 한쪽이 기울어지면은, 건물이 기울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신앙의 집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비바람 풍상이 아무리 불어쳐도 끝도 없이 설 수 있는 주일 성수와 11조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라. 여러분 안 망합니다. 여러분 10의 1 뛰어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날 비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요단이에요. 요단을 넘어야 또 다른 진전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요단가에서 머뭇머뭇하며 믿음으로 발을 잠그라고 그럴 때, 잠글 때에 물이 수dob이 되고 맨 땅처럼 건너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는 힘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고 실행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면 보리라. 시작. 예,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항상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믿고 그 믿음을 순종할 때, 행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도 이 폭염 속에 또 장막길에 우리의 사업을 하시느냐고, 여러분 생업에 열중하느냐고 매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요단이 가로막고 건너야 될 요단 때문에 머뭇거리며 때로는 내가 힘의 한계를 느끼며 주저앉아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원망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요단을 건넌 이 방법을 취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신 이성과 지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시선을 놓쳤던 주님을 더 바라보고 열심히 그를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성결한 관계, 하나님과의 담쌓고 있는 것, 불편한 것,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 용기 내서 해결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가로막혀 있는 요단은 맨땅처럼 쉽게 건너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혀있는 요단 때문에 물부짖고 전진하지 못하고 힘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건너가죠. 어떻게 건널 수가 있을까 늘상 염려만 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행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습니다. 우리 주여 엄밀히 주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난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지 못하며 요단가에서 머뭇거리고 내 인생살이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놓치며 세상 바라보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제 이선에 놓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행함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용기 내어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는 기당복음화의 기수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저들의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아버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용기 내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 때문에 머뭇거리며 원망하며 뒤돌아보며 때로는 아버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용기를 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성과 지혜를 최선을 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잘못된 관계, 오그라든 관계, 불편한 관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해결을 받지 못하면 정말 미진했던 내 모든 인생살이가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